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그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할 때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로를 결정할 때라든지 아니면 갈등을 해결할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에 참여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인가? 그리스도인다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 말하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해야 될 몇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것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세상에 기여하는가?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평생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의 원칙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뿐인 삶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책을 쓴 롤랑 퀴블러의 말을 우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길은 많다. 그러나 그 많은 길을 다 가보기에는 삶이 너무나 짧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도록 부름받지는 않았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 원칙을 가지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슬며시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정말 그 길이 있을까? 정말 이 길 끝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있을까? 또 하나는 다른 길도 있지 않겠니? 네가 가고 있는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독선 아니니? 참 너는 관용도 없다. 배려를 안 한다. 어떻게 네가 가는 길만 진리라 말할 수 있겠어? 또 하나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 이제까지 네가 맞다고 이 길을 걸어왔는데 뒤를 돌아봐. 억울한 거 없어? 지금 현실이 네가 네 삶의 열정을 다 하고 헌신한 결과라고 한다면 만족해? 내 삶의 궤적을 한번 돌아봐. 나 같으면 지금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오는 우울함이 있어요. 열심히 살다가 헌신하다가 어느 날 내 마음에 확 찾아오는 무기력함.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일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지금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찾아오는 유혹의 마음이에요. 마귀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지름길을 제시합니다. 이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우선이야. 그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야. 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의 제약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니? 남들이 가는 넓은 길, 좋은 길, 편안한 길, 그냥 재미있는 길 찾아서 같이 가자.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때가 언제였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이러한 사탄이 주는 생각에 잠시 내가 사로잡혀 있을 때 갑자기 우울해지고 갑자기 무기력해지는 경험들을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성공의 사제였던
대천덕 신부님 계시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삶을 정리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한평생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길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하는 노래가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 내 욕망, 내 경험, 내 지혜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 수십 년 동안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보같이, 정말 바보같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왔던 어떤 여인의 소식을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몇 명, 아니 한 명의 신자를 놓고 수년 동안 목회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그 길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여러분 경험하셨죠? 만사 형통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오해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갈등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서 아주 심한 영적인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까지 겪어왔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느끼시죠? 이러한 과정이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넘어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주님 때문에 상처도 받았지만 주님 때문에 위로가 더 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했을 때 내가 받은 상처도 컸지만 주님 때문에 받은 위로가 더 커서 나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찬양을 이어가는데,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참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찬송이 가능했을까? 했을 때 좁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오늘도 하늘의 소망 바라보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따라가시는 분들, 여러분들을 이 시간 축복하고 하늘 위로와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가는 길이 좁다고 하는지, 왜 좁다고 할까? 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데 왜 좁다고 말할까? 했을 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우리가 죄를 버리고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성자와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더 민감하게 느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내뱉은 사람이었습니다. 영혼의 호흡처럼 매일매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고 그것들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에서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성자와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좁은 길일까?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그 아무런 대상을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좁은 것은 그 말씀을 바로 내가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계속해서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길이 좁지만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방식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흩어진 나그네다. 흩어진 나그네다. 다른 말로 순례자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그네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살아갈 때 내가 소외감 느끼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 백성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솟고 또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면 분명히 여러분은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면,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면 여러분은 지금 누가 뭐라고 그래도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생명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의 넓은 길이 부럽지 않아요. 좁지만 이것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전혀 부족한 것도 없고 부끄럽지도 않은 그러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왜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1세기 특히 요즘은 더더욱 가장 키워드가 뭘까 생각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내 느낌,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원하는 것, 이것입니다. 모든 생각의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 욕망, 자기 감정. 여러분, 자기 감정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내 느낌이 불편하면, 싫으면 다 싫어. 심지어 하나님도 싫어. 심지어 내 자녀도 싫어. 내가 싫으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가 자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좁은 길이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포기해야 되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느낌, 자기 주장, 자기 욕망도 내려놓기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주 가혹하리만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솔직히 인기가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편한 길, 좋은 길, 넓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라고 결단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자기를 던진 사람들 앞에 주님은 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듣고 행하라. 주님의 엄준한 말씀 앞에 이 시간 생명을 위한 선택을 해라, 선택하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의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왜 삶이 따분하십니까? 왜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다고 느끼십니까? 분명히 내가 목숨 걸고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분명한 방향, 내 삶의 분명한 목표, 그 길을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다라고만 확신할 수 있다면 두리번 거릴 필요가 없어요. 머뭇머뭇 거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 내가 극복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생깁니다. 해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 길에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두리번 거리고 있는 것이지, 무기력해진 것이지,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물질도 투자하고 내 젊음도 내 삶의 모든 것 다 이 길에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지 하는 확신이 생기면 우리는 오늘도 이 길을 기쁨으로 아주 황홀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생명을 얻은 복음의 사도로 남은 여생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한 노종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고백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하나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나 일상에서 또 사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때로는 지치고 너무나 어떤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답답하면서 억지로라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조금 바꿔보세요.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한 나에게 이 위대하고 거룩한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나에게 맡기셨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 감당하는 것, 또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니 정말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허물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우리가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길,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좁은 길이지만 여러분, 부끄러워할 이유 없어요. 당당하게 나는 좁은 길을 선택했다.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 이 길 끝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유업을 받아 그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서 만날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우리는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좁은 길, 생명의 길 함께 들어선 샘솟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길 끝까지 기쁨으로 여기고 사명으로 여기고 함께 걸어가는 진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